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정대성 목사님 나오셔서 페이버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입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 때문에 전북 익산을 다녀왔는데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우리가 자유로운 땅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을 때, 또 내가 일이 있을 때 타지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만 가도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없거나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SNS도 중국 거, 자국 거 말고 외국 거는 다 제한되고, 또 버스표, 기차표 이런 거 끊을 때도 다 실명제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동 경로를 나라에서 다 파악하고 관찰합니다. 중국이 이 정도로 자유를 제한하니까 북한은 훨씬 더 심하게 자유를 억압받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을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자유해야 할까요? 5장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율법, 특별히 할례에 대해서 자유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고 자유하게 된 자에게는 할례가 전혀 보탬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들은 구원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인 할례도 동시에 행해야 된다고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할례가 아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은 할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할례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자유 있는 자가 꼭 소유해야 할 한 가지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를 가진 자는 이 덕목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덕목은 바로 사랑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일 때는 강제적으로 자유가 억압되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랑과 은혜로 자유를 누리게 되었지만 종이었을 때는 강제적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자발적으로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압적일 때, 억압받을 때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종 노릇할 때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차고 넘칠 때 사랑을 나눌 수 있는데 그 사랑 나눔 가운데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따라 순종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해보면 사랑 가운데 율법이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이 사실을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는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율법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십계명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명하는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명하는 계명입니다. 율법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도덕법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십계명에서도 사랑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핵심에도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통해 율법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통해 모든 율법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율법이 사랑을 통해 완성되었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페이버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의 저자 하영록 씨는 미국 건축 설계회사 팀 하스의 회장입니다. 그는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청년으로 필라델피아 한인사회에 자랑스러웠던 사람이었습니다. 29세 나이에 유명 건축 설계 회사의 중역이 되었고 그의 아버지는 한인사회에서 신망받던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름답고 명석한 여인이 있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딸도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을 사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별로 뒤처지는 것이 없는, 아니 어떻게 보면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던 한 가지 진리가 이 책에서 나옵니다. 그는 32세의 나이에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심장병에 걸린 후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심장 이식으로만 살 수 있었기에 심장 이식을 기다리며 5개월 동안 성경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한 적이 없었기에 하루에 서너 시간씩 성경 읽기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영어, 두 번째는 서툰 한국어로, 세 번째는 주석까지 꼼꼼히 읽으며 성경을 연구하면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3번 성경을 읽은 후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보면 좋겠는데,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2가지 계명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였다. 아니, 가만히 보면 성경은 하나였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해라였다. 그 사실을 깨달은 날 나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이웃을 타인이었다, 이웃이 자신에게는 타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이웃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고,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고 성취하고 그런 자신을 중심에 놓았던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능력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의 길을 갖고 다른 사람의 삶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병 때문에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진리를 깨달은 후에 뛸 듯이 기뻤다라고 고백합니다. 병으로 몸은 너무 힘들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기쁨과 희망과 감사의 기도가 넘쳤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입에서는 이런 서원이 흘러나왔습니다. 만일 저를 살려주시면, 이 병원에서 나가게 해주신다면 주님이 명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며 그들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이웃 사랑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그는 병원에서부터 이웃 사랑을 실천합니다. 자신이 이식받을 심장을 죽어가던 옆방의 여인에게 양보한 겁니다. 자신이 이식받을 심장과 똑같은 심장을 구하지 못하면 옆방에 있는 여인은 이틀 안에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달은 그에게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이 심장을 옆방의 여인에게 주고 싶다 그러니까 의사가 말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영록 씨가 그러면 나는 며칠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여인에게 이 심장을 주면 며칠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일주일, 오래 잘 버티면 한 달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이틀밖에 살지 못하니까 가족과 상의하면 분명히 반대할 거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심장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그 심장을 이식받은 옆방의 여인은 살고 자신은 정확히 일주일 후에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신은 죽음의 길로 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이 사건 후에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경영 철학을 가진 회사를 설립합니다. 자신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는 회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회사가 이 주차 빌딩을 설계하는 회사인데 주차 빌딩을 짓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보면 좋겠는데, 우리 회사는 안전하고 편리하고 아름다운 주차 빌딩을 짓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우리가 설계한 주차 빌딩으로 인해 지역이 살아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를 하고 자선단체를 돕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업인 주차 빌딩을 통해서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돈보다도 사람이 크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큰 목적을 지닐 때 비즈니스도 성장한다. 그래서 나는 진정한 비즈니스의 성공은 참된 이웃사랑에서 시작된다고 확신한다. 그는 이웃사랑을 위해 회사를 설립하였고 자신이 하는 주차 빌딩 설계를 최대한 사람을 생각하여 디자인하고 안전하게 설계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주차 빌딩, 주차장으로 인해 지역 사회까지 살아나는 그런 것들까지 구상해서 주차 빌딩을 설계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돈이 아닌, 경쟁이 아닌 사람을 생각하며 주차 빌딩을 설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와 그의 회사는 자신이 하는 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직업이 무엇이든 나의 직업 가운데 내가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무리 대단한 은사가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나의 일의 가치를 나의 수익으로 정하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일의 가치가 사랑으로 매겨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감사한 것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교회 다니는 가족들이 부모님을 챙기지 않는 모습, 그런 이기적인 모습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을 보고 저분이 다니는 교회는 다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웃에게 감동을 준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사위가 교회에 다니지 않다가 자신의 딸과 결혼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점심시간에 성경도 읽으면서 열심히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위가 직장 가장님이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데 그분도 그렇게 점심때 성경 읽으시고 사위에게 본이 되는 참 좋은 상사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성실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통해 부하 직원이 감명을 받았고 그 부하 직원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 직장 상사가 도움이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주위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개인적으로 돕고 계신 것을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이런 성숙하고 이웃을 돕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회개와 성숙과 변화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봉사위원회 간사로서 위원회 사역들을 돌아볼 때 각 팀마다 헌신된 봉사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수십 년 그 사역을 이어오시는 분을 비롯해 휴일을 반납하고 매년 봉사하는 분들까지 각 팀에 헌신된 많은 봉사자들을 통해서 봉사위원회, 사회봉사위원회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참으로 감사하고 봉사자들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법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목숨을 다해 내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보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바로 페이버입니다. 페이버라는 책에서 한국의 정의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기 힘든 것처럼 페이버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기도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의 정도로 번역하는데 정확한 의미가 담긴 번역이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은혜로 많이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 하영록 씨는 은혜도 정확한 뜻으로 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페이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보면, 번역상의 문제로 한국인들에게 유독 낯선 개념인 페이버는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라는 점에서 은혜나 자비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때에만 우리에게 오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점이 다르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을 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페이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페이버의 축복과 관련된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돕고 섬기고 사랑할 때 페이버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았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사랑의 탑을 허물고 이웃 사랑의 탑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가 이 페이버라는 책에 풍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웃사랑에 대해서 관심 있고 고민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회봉사위원회의 모든 회원들이 봉사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종로로 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때 우리에게 페이버의 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나의 자리에서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그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는 사랑으로 주위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지친 영혼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더욱 풍성히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그런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페이버의 복이 넘쳐나고 페이버의 간증들이 풍성해지길 소원합니다. 지금 또 신방을 다니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모습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앞으로도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의 사회봉사위원회에 넘쳐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회봉사위원회 주간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진리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자유가 주어졌지만 우리가 자유 가운데 서로 종노릇해야 함을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복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범어교회 가족들, 또 사회봉사위원회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또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넘치는 복이 주어질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